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는가.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두움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도록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아멘. 며칠 전에 어느 대학 교수님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그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분들을 보면 물론 배움이 부족해서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을 망친 결과이지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힘들게 한 그 사람 비록 대통령을 했지만 악마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은 계속됩니다. 17절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전혀 왜곡되거나 잘못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배운 지혜이다 하는 거예요. 공개된 지혜이다 그래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물론 특별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지혜가 있을 수 있으며 경륜도 출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혜와 지식은 옳게 사용할 때에 귀한 것이지 잘못 사용하면 더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 돼요.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식과 지혜에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도리어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의 자신을 해치고 그 지식과 지혜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고로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가 있어야 하고 그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결국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엘리바스의 말과 태도에는 그 지식과 지혜와 경륜에 상관없이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그 때문에 교만만 보이를 따름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결국 공개된 지혜는 뭡니까? 무엇이 그토록 오랜 사람들에게 얻은 지혜입니까? 결국 한 가지예요. 인과응보예요. 윤리적인 말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 받는 것이다. 이게 내가 너한테 말하는 지금 지혜다. 잘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가 맞는 말이고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곧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그 죄의 결과이다. 이건 오래된 지식이다. 지혜이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받게 돼 있다 하고 20절로 26절 말씀에 쭉 주장하라고 있어요.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는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요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겨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거만하게 달겨들고 하나님께 덤비냐 너?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번을 너 죄 있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만약 벌을 내리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신도 예외가 아닌데 엘리바스의 이 말에 함의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욥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무슨 뜻이 함의되고 있어요? 나는 너처럼 그런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나에게 그런 죄가 없는 까닭이야 라는 숨어있는 강변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어리석은 착각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누군가를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이 돼서 자기 입술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은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엘리바스 자신은 열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강변하는 건 뭐예요? 욥은 결코 자기가 죄인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 인정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서 살아온 것이 아니지만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살아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라는 얘기지 죄가 없다는 강변이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강한 편견이 있을 뿐 자신의 경륜과 지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알 수 없다던 친구들도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이며 자신들도 구토날 만큼 부패한 죄인임을 잊고 자신들은 열외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쉽게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런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들은 그 모든 판단에 열외로 보는 어리석음, 또 다른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 이하에도 보면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고 잘 먹어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에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하는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당장에는 번지르르하게 잘 나가 보이지만 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 32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고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비슷한 말이 시편 1편 1절 14절 이하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 유사하잖아요. 맞습니다. 엘리바스 말이 틀리단 말 아닙니다.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수히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형통은 마치 지푸라기 같아서 휙 날아가 버리는 형통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 남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그 죄악을 낳는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시들은 꽃과 같이 돼버릴 것이고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문제는 욥은 그런 악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주장할 때 저지르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지금 하는 말씀이십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누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습니까?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직분도 있어서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알 만큼 아십니까? 기도도 해봐서 굉장한 계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신앙적인 체험과 신앙적인 지식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면 여러분의 그 지식은 그 신앙적 경험은 오히려 악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예언할 만큼 굉장한 영적 체험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몸을 다 내어주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일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체험보다도,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직분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가치관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말은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 시끄럽기만 한 괭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지식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신 영적 경험이나 신앙이나 그 직분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신앙적 경험과 또한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덧입혀져서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에 머물러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신앙적 체험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륜에 주님 십자가 사랑이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정말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식과 지혜가 되고,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요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